오늘 이 본문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다시 나타나신 사건을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시 나타나셔서 거기 하신 말씀들이 소상하게 9절 이하까지 계속 기록되고 있는 것이죠. 자, 1절과 2절에 보면 다시 나타나신 하나님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솔로몬이 20년에 걸쳐서 성전과 그리고 왕궁 건축과 기타 필요한 모든 것들을 마음에 두었던 걸 다 마치고 났을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다시 나타나셨다. 다시 나타나셨다는 말은 전에 나타나셨다는 말인데요. 우리 아는 대로 솔로몬이 왕 위에 오르게 될 때에 1000번제를 드리잖아. 기브아에 가가지고 1000번제를 드렸을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꿈에 현몽해서 나타나셨죠. 그래서 네가 뭘 구하느냐. 그때 그 통치를 왕으로서의 나라를 잘 판단하고 통치를 할 수 있도록 지혜를 구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크게 칭찬하셨죠. 네가 부나 귀나 명예 같은 것을 구하지 않고 네가 바른 것을 구했으니 그것은 물론이고 네가 구하지 않은 것까지도 다 내게 주겠다. 그래서 솔로몬이 왕위에 올랐을 때에 1000번제를 드린 그날 밤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셨던 그것이 성경에서 언급되고 있는 첫 번째 솔로몬에게 나타나셨던 사건이고, 두 번째가 바로 이제 그 모든 공사를 완공하고 우리가 해야 할 것들을 이렇게 준비하고 또 각종 기구들을 만들고 해야겠다 했던 그걸 다 끝나고 났을 때, 그래서 성전 낙성식과 봉헌식까지 끝나고 났을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다시 나타나셨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여기서 생각해 볼 것은 하나님은 한 번 만나주시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 관계를 맺고 계시고 계속 교제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을 생각해 봅니다. 또 한 가지는 그때는 20년 만에 한 번 다시 만나주시고, 그런데 오늘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매일 만나주시고 매일 우리 함께 계시다라는 면에서는 구약의 성도들과 신약의 성도들이 얼마나 확연하게 다른 복된 위치에 있는가를 생각하게 만드는 것이죠. 자, 다시 나타나신 하나님께서 3절부터 9절까지의 하신 말씀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걸 5가지로 이렇게 좀 정리를 해봤는데, 첫 번째 하신 말씀은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기도와 그가 내 앞에 간구한 바를 들었다. 그렇게 답을 하셨습니다. 첫 번째 하신 말씀은 네 기도와 간구를 내가 들었다. 그런 응답을 하시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한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늘 귀담아 듣고 알고 계시고 그것을 이루실 때가 언제인지를 판단하시고 그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이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그에게 하신 말씀 보면 솔로몬이 건축한 이 성전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내 이름을 영원히 그곳에 두며 내 눈길과 내 마음이 항상 거기 있겠다. 그렇게 약속을 하셨다는 것이죠. 나타나신 주님께서 두 번째 하신 말씀, 내 눈길이 항상 거기 있겠다. 내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겠다. 참 이거 보장됐으면 다 된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계속 우리를 지켜보시면서 나래가 지금 어떻게 살고 있나, 남편하고 싸우지 않고 잘 사나, 나보다도 남편 더 사랑하나, 그거 계속 보신다는 거잖아요. 이내는 좀 알바를 그만두어서 좀 몸이 좀 더 좋아졌나, 하나님께서 계속 보시는 것이죠. 네. 제가 아침마다, 새벽마다 나올 때, 오늘도 권사님이 나보다 먼저
예배당에 도착하셨을까? 신경 쓰여요. 근데 하나님께서 거기에다가 눈길을 두고 계시고 거기에서 그들이 나에게 어떻게 예배하나. 오늘 주님께서 그것보다 더 자세하게 우리의 모든 일거수일투족을 눈길을 주시면서 지켜보시고 때로는 우리가 요청하지 않아도 주님께서 직접 그 부족한 것들을 채워주시고 또 성령님께서 우리 속에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할 때 대신 간구해 주시고 그런 주님이시다는 생각을 하며 참 감사하게 됩니다. 또 세 번째 기도한 내용 보면 더 여기서 아주 중요하게 생각을 했는데요. 야, 주님께서 이 특별한 만남의 시간에 이 말씀을 했단 말인가?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자, 그게 무슨 말씀입니까? 네가 네 아버지 다윗이 행함 같이 마음을 온전히 하고 바르게 하여 내 앞에서 행하며 내가 네게 명한 대로 온갖 일에 순종하여 내 법도와 율례를 지켜라.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왜 제가 이걸 보고 이렇게 말씀을 이 오랜만에 20년 만에 만난 주님께서 나타나셨으니까 솔로몬이 얼마나 놀라기도 하고 감사했겠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까 얼마나 귀담아 듣기 위해서 귀를 쫑긋하고 말씀을 들었겠습니까? 근데 제가 이런 표현을 하면 좀 죄송한 표현인데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뭔가 굉장한 말씀을 하시길 기대했는데 고작 네 마음을 다하고 순전한 마음으로 내 말을 순종해라. 다 요약하니 그렇더라고요. 순전한 마음으로 내 말에 명령에 순종해라. 딴 마음 품지 말고 오로지 단마음, 싱글 마인드로 말씀을 듣고는 그 말씀대로 순종해라. 여러분 어제도 들었잖아요. 그제도 듣고요. 처음 예수 믿을 때부터 들었잖아요. 순전한 마음으로 우리 성전도 지난 주일 설교도 성전의 순금으로 바닥과 벽, 온 사방을 순금으로 덮고 입히고 만들고 그 pure, 아주 정금, 순금으로 우리 하나님께로 향하는 우리의 마음이 그렇게 순전한 마음이 돼야 한다는 것이죠. 딴 마음을 품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나래가 그 말을 잘 이해할 것 같아. 나래 마음에 권두혁이라고 하는 남자 외에 또 다른 남자를 품어도 될까요? 그거예요, 그거. 주님은 왜 다른 어떤 것을 기대려고 하나님이 아니고 그 싱글 마인드, 한 마음, 단마음, 순마음, 순전하면 그거예요. 제가 우리 김소영 자매를 이렇게 보는 내가 말은 안 하지만 참 남편을 사랑하는구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단마음, 순전한 마음. 근데 그 마음이 순수하게 하나님께로만 향해 있다는 것이 뭘로 드러나느냐? 말씀에 순종하는 것. 말씀에 순종하는 것.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다.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나도 내 아버지께 그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순종하는 삶을 통해서 주님이 그에게 나타나시고 그를 통해서 주님이 계신 것이 온 세상 사람들에게 다 보여지도록 나타나시는 참 이게 황금룰입니다. 황금룰. 우리들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그럴 때 순전한 마음으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그러니까 순종한다고 하니까 율법이나 또 성경에 있는 말씀을 다 순종한다. 못해요. 못한다니까요. 이내 말씀대로 다 할 수 있어? 근데 지금 그렇게 살려고 하는 게 율법인데
꼭 우리 꼭 알아야 될 거는요. 그럼 뭘 어떻게 순종하십니까? 성령님께서 순간순간 하신 말씀이잖아요. 이내야, 은비를 좀 더 자주 만나라. 그러시면 네 주님 알겠습니다. 그러고 자주 만나는 거예요. 오늘 지금 전화를 좀 해봐라. 그런 마음이 생길 때가 있잖아요. 또 걔가 전화 받으면 또 이럴 거고 저럴 거고 나중에 하지. 제가 보니까 나중에 한다고 하는 게 거의 없더라고요. 아침에 또 제가 자기 코 찔러서 코피 나는 일이긴 하겠지만 제 집사람 보고 제가 여보 지금 이거 좀 하지. 나중에 할게. 나중에 보면 안 하고 있어. 그게 우리더라고요, 우리. 여러분, 하나님께서 언제 우리에게 계명을 지켜라, 613가지 하라, 하지 말라는 말씀을 외우라고 하신 적이 있습니까? 아니요. 오늘 우리 속에 성령님께서 순간순간 말씀하신 대로 즉각 순종하게 될 때 우리의 삶이 얼마나 놀라운 삶으로 바뀌게 되는지를 생각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 하신 말씀 보면은요. 그럴 때에 그렇게 단마음으로 순종할 때 내가 네 아버지 다윗에게 말한 것처럼 이스라엘의 왕위에 오를 사람이 네게서 끊이지 아니라는 그 말씀 그대로 내 이스라엘의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할 것이다. 이 말씀 안 순종해가지고 북이스라엘과 남왕조 유다가 망한 겁니다. 네. 그다음에 다섯 번째 하신 말씀이 6절에 그러나 만일 너희나 너희 자손이 완전히 돌아서서 나를 따르지 않고 내가 너희 앞에 둔 나의 계명과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고 가서 다른 신을 섬겨 그것을 경배하면 내가 이스라엘 그들에게 준 땅에서 끊어버릴 것이요. 순종하지 않고 그렇게 하면 세 가지를 하시겠다고 했는데 첫째는 그 땅에서 끊어버리겠다. 오매불망 꿈에도 부리던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 그리고 들어왔는데 거기서 끊어버리겠다는 겁니다. 또 두 번째 보면은요. 내 이름을 위하여 내가 거룩하게 구별한 이 성전이라도 내 앞에서 던져버릴 것이다. 성전 이까지 던져버린다. 성전보다 더 중요한 게 뭐예요? 순종하는 겁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 보시면은요. 이스라엘은 모든 민족 가운데 속담거리와 이야기거리가 될 것이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인류 역사상 나라가 있다가 완전히 없어진 나라들이 많잖아요. 우리나라만 해도 고조선, 발해 다 없어졌습니다. 근데 이스라엘은 2000년 전이니까 삼국시대가 시작될 때 그때 망한 나라가 지금도 다시 또 이스라엘이 생겼잖아요. 왜 생겼느냐? 속담거리가 되는 거예요. 이야기거리가 되고요. 경종거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또 내가 속담거리가 되고 또 네 번째 보면은요. 이 성전이 높을지라도 이 성전이 휘황찬란하다 할지라도 지나가는 자마다 놀라며 비웃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무슨 까닭으로 이 땅과 이 성전에 이같이 행하셨는고 라고 지나가는 사람들이 허허 이렇게 되다니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하셨는가 그렇게 하면 그들이 서로 대답하기를 그들의 조상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해내신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을 따라가서 그를 경배하여 섬겼기 때문에 여호와께서 이 모든 재앙을 그들에게 내리십니다. 그렇게 말들을 하게 될 것이다. 그런 말거리가 될 것이다. 참 안타깝게도 역사상 실제로 그런 일이 그곳에서 일어났었죠. 자,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야 한 것은 하나님을 배반하고 따르지 않고 그분의 말씀을 지키지 않고 다른 신을 섬기고 경배할 경우에 그 약속의 땅에서도 끊어버리고 그들이 하나님의 이름이 있다고 하나님께서 거기 이름을 두고 주목해 보신 장소로 삼겠다고 한 성전조차도 버림을 받게 되고 그래서
민족들은 어떻게 됩니까? 민족들은 속담거리, 저주거리가 될 것이다. 그리고 우리는 인류 역사 전체를 통해서 그것이 확실하게 역사에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고 있고요. 기본을 성전 건축과 같은 외형적인 것들로 우리의 기본을 그런 것들로 엿바꿔 먹는 일을 해서는 안 되겠다는 것입니다. 뭔가 거창하게 뭔가 일을 해낸 것을 가지고 주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것을 대치시켜 가지고 그래서는 안 되겠다. 정말 단마음, 한마음, 싱글 마인드로 순전한 마음으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갑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제가 멈춰 섭니다. 가라면 가라는 대로, 있으라면 있으라는 대로 순종하겠습니다. 한번 물어볼게요. 여러분, 성령님께서 여러분 마음속에 순간순간 필요한 말씀을 주시나요? 안 주시나요? 주시잖아요. 그거 없으면 그리스도인 삶이 아니지. 근데 거기에 내가 얼마나 민감하게 순종하고 사는가. 특히 이제 목장이 시작됐으니까 교회 안에서 사랑 공동체로서의 하늘 가족 경험을 하기 위해서인데 그 목장에 누군가가 마음에 안 들어. 그래서 미운 마음도 있고 그런 미운 마음은 갖지 말아야지라고 말하지만 그냥 한켠에 조금 이렇게 한켠에 밀어놓는 마음에 그런 거라든지. 근데 그거는 옆에 있는 사람은 모르잖아요. 근데 주님은 아시잖아요. 주님께서 그럴 때 그래 은혜야 잘한다 계속 그러라 그러세요? 아니잖아요. 마음이 불편해지고 이래서는 안 되는데 그래서 더 사랑해 줘야 되는데 그럴 때 우리가 그런 음성에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더 큰 사랑으로 우리를 채우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오늘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출애굽할 때부터 약속하신 가나안 땅조차도 그곳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주님께 초점 맞추지 않고 다른 신들의 곁눈질하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치 않을 때에는 그 땅도 버리시고 그들이 참으로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하나님 위해서 귀한 것을 만들었다고 하는 그 성전도 던져버리겠다고 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주님만을 사모하고 주님께 순종하는 것들을 그 어떤 것으로도 엿받고 먹는 경고망동하는 경망스러운 삶을 살지 않도록 우리를 믿음으로 주님께 대한 사랑과 헌신으로 충성으로 우리를 붙잡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이 우리의 삶을 그렇게 인도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앞으로도 영원히 성령께 귀를 기울이고 순종하는 삶에 집중하겠습니다.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쌉니다. 아멘. 아멘.